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했다. 그러면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도 봤는데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봐준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지요. 옳은 일을 했지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지금 강도가 있어서 자기도 잘못하면 그렇게 매맞고 빼앗기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또 치료비까지 다 대면서 돌봐주라고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살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차갑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따뜻한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전염도 있고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속에 오려면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주잖아요. 찾아올 때 기꺼이 받아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들,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중풍병자 사지가 굳어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환자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들의 병들을 고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고 병 고쳐준 거 아니고 돈 받고 귀신 쫓아준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루 내 말씀을 듣다 배고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채우시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본인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어찌 따뜻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항상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따뜻합니다. 자녀가 속성에도 따뜻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자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못해도 엄마는 내 아들, 딸에 대한 마음만은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대한다 이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하겠어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되면 세 발의 피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따뜻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는 마음이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의 본질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다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따뜻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복은 마음이 따뜻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마음이 따뜻한 자들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의 반대는 무슨 마음이겠어요? 재영아, 따뜻함의 반대는 뭐요? 차가움이지? 그렇지. 차가운 마음이지요. 따뜻한 마음의 반대가 차가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가운 마음을 냉소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소적인 사람.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잖아요. 되면 안 됩니다. 이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차갑다, 쌀쌀하다, 또 남을 잘 비웃는다, 남을 비웃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냉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다,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냉소적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웃음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비웃음이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아유 잘됐다, 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속으로 비웃는 이것이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도전해볼 용기도 없으면서 남이 하다가 실패하면 괜히 기분 좋아하고 잘됐다고 비웃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냉소적인 사람의 특징이지요. 남의 아픔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 남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 비웃으며 좋아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패배주의가 강합니다. 시작해보지도 않고 일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졌어 하고 자기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보고를 합니다. 바로 냉소주의자,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표본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가 온몸에 찌들려 있지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이런 패배주의가 그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이런 사람을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냉소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결국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성격을 통해서는 이런 약속의 기업도 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버려야 되겠지요. 냉소적인 성격은 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부정적이지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요 사람은 요것이 문제고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안 좋고 못된 부정적인 면만 눈에 다 보이고 그것만 말하는 사람,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바로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친구를 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에 찌들려 있고 남의 실패를 비웃으며 좋아하는데 누가 그 곁에 있기를 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어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면 곧이곧대로 안 믿고 반드시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다른 음탕한 생각을 했을 거야. 말하고 행동이 다를 거야 하고 속은 다를 거야 하고 순수하게 믿지 않아요.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평소에 자기가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각과 말이 다르게.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니까 자기가 늘 그랬기 때문에 남을 속였기 때문에 남도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주지를 않고 믿어주지 않는 이 사람들, 그게 바로 냉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뭔 말을 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대로만 믿지 말해준 대로 믿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줘도 자기 생각을 믿지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렇게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비웃음, 패배주의,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삶이 계속되면 냉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내 안에 꽉 차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사람이 이런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니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품이 그 속에 꽉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냉소적인 성품으로 꽉 잡아서 그 모든 표현이 냉소적인 표현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지요. 왜 그래요? 이유야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따뜻한 마음의 본질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가슴에 채우고 살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냉소적인 성격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남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니까 늘 의심하고 비웃고 그렇게 사는 자, 패배의식에 찌들려 사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왜 패배주의로 살겠어요? 패배주의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간다고 믿어진다면 패배주의나 부정적인 생각이 표현되지 않지요. 감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냉소적인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냉소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의 인격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겠습니까? 성령이 언제 냉소적인 행동합니까? 성령은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냉소는 결국 뭐냐면, 냉소적인 성품은 결국 누구의 성품이냐면 사탄의 성품, 사단의 특징이에요.
냉소적인 것은 결국 사단과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토하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비웃는 존재가 마귀 사단 아닙니까? 근데 그 특징이 우리에서 나온다. 그놈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냉소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100% 냉소적인 성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냉소적이냐 따뜻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냉소적인 것이 매사에 주도적으로 나오느냐?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지만 주로 따뜻한 사람이냐?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본 행동이, 주된 행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따뜻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단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을 토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참소하는 자라니까요. 성경에 그 실제를 보여줬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욥을 참소하잖아. 욥을 참소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하잖아요. 양을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다 소유를 다 없애고 불태우고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짓을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참소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이 바로 이런 부정적이고 거짓말쟁이고 참소하는 자잖아요. 이게 냉소적인 성격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탄의 영향이 있으면, 마귀 사단의 영향이 있으면 냉소적인 성격이, 특징이 자꾸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격과 성품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사단으로 충만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의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냉소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보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지 사단의 생각을 수용하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남의 실패를 비웃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한때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딱 들어오면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한 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사단이 아이고 저 사람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네, 건들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받아도 내일 사단의 영향 아래서 사단의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사단의 생각을 차단하고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그 생각을 딱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으니까 냉소적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예수님은 극칭찬을 하잖아요. 극칭찬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넌 어때 이런 미련한 짓을 하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럴싸한 말을 하잖아요. 멋진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냉소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흑심을 품고 있잖아요. 돈깨를 맡은 자여서 좀 훔쳐갈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냉소적인 특징의 모습이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메시아를 은 30 받고 팔아버려요. 은 30을 팔고 나중에는 자책해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려요. 자살하고 말아요. 이게 냉소적인 가룟 유다의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지배하면 사람이 이렇게 순간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냉소적인 특징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 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본인들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래서 따뜻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 마음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겸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마음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악한 영이 악신이 그에게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가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이, 사울의 사이가 누구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용맹스러운 장수 다윗, 민족의 영웅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려준 블레셋에부터 자기 나라를 구해준 그런 다윗을, 그런 장수를 보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닌 그런 왕이 사울 왕입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어디서 밥도 못 얻어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세요. 야, 나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자인데 뭐 무기도 없습니다. 뭐 있으면 좀 주세요. 야, 무슨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냐. 근데 골리앗이 썼던 칼이 있다.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걸 도액이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높 땅의 제사장들을 싹 불러서 85명을 싹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아니,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85명을 한날에 싹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하니까,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 이게 바로 냉소적인 성격을 가졌을 때,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했을 때, 그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간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엔게디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다윗과 그 군대가 숨어 있는 엔게디 동굴 안에 혼자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당장 죽이자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막 추격하다가 또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요, 오늘 밤에 명만 내리시면 내가 사울 왕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진 자들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막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하면서 그날 밤에 물병과 창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죽일 수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다윗의 삶은 이런 거죠. 그러나 냉소적인 마음으로 변한 사울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까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멸망하고 몰락하고 다윗은 큰 왕으로, 성군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재영이는 나발을 아는가? 소영이는 나발이라고 들어봤는가? 성은 나요, 이름은 발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그랬어요. 완고합니다. 고집셉니다. 행실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의 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목동들에게 먹을 것, 떡과 음료와 술을 주고 풍성하게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즐기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날이죠. 왜? 이제 양털을 깎아서 그게 소득이 되는 날이니까 그러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부하들 보내서 오늘 양털을 깎는 날인데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나눠달라. 왜? 그동안 이 나발의 양들이 이 들판에 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줬어요. 남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고 또 그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또 강제로 그들을 빼앗거나 그러지 않고 좋은 관계로 서로 도우며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를 아마 알 것이다 생각하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먹을 걸 다오 했더니 나발이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아주 다윗을 폄하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찾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뻔하잖아요. 그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급히 양을 잡고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건포도와 무화과와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발을 만나기 전에 미리 딱 만나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남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으로 다윗을 다 잘 섬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따뜻한 배려를 받고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돌아갔어요. 나발이 살아난 거지요. 자기 부인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그날 나발은 기분 좋게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술이 깨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덜덜덜 떨죠. 열흘 정도 지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정도 지나서 나발이 죽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발은 성경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양을 칠 때 다윗과 그 군대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땅히 은혜를 나누어야 할 그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냉대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런 냉소적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아비가일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냉소적인 사람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이 냉소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이 따뜻한 자를 통하여 그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냉소적인 자가 되면 안 된다. 마음이 따뜻한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들, 행악자들도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때 좌편에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조롱하는 강도를 도리어 꾸짖고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범했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좌편에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대할 때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한번 가만 점검해봐요. 내 평소의 말과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해지는지 차갑게 전해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차갑게 전해지고 있다면, 냉소적인 모습이 주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전해지도록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은혜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길이에요. 냉소적인 사람 주위에는 결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가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이 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냉소적인 사람은 돈 있으면 돈 보고 붙지 다른 것 보고 안 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 때문에 붙지 다른 것 보고 안 붙습니다. 그거 없어지는 순간 싹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해져야 됩니다. 변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확실히 젖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따뜻함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따뜻함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변하는 거지, 나의 본성이 어떻게 내 스스로 바뀌겠습니까?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일까 두렵고 냉소적인 행동을 할까 두렵습니다. 냉소적인 모습은 사단의 특징인데 사단의 영향과 사단의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는 행동들을 하고 그 영향에 하나님 드러난 모습을 보일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채워져서 예수의 따뜻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종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따뜻하여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김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